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 어쩌면 그 다음 주까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특별히 묵상할 구절은 3절이거든요. 그렇지만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갈라디아서 첫 번째 말씀을 묵상을 했죠.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 서두에 무엇을 적고 있나 그 얘기를 나눴죠. 편지를 쓰면서 이미 너무도 익히 알고 있을 자신에 대하여 나는 누구인가 다시 밝히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했었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가? 라는 정체성의 질문은 내가 누구이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냐? 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칭호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직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중요한 거죠. 내가 자식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내가 부모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식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자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답변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사도라는 말은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아 파견된 사람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과 묵상했던 우리는 다 특별한 계획과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왔다. 그냥 온 게 아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강북제일교회 교인 되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그 가정에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좋아서 그 회사에 가게 됐고 실력이 좀 모자라서 이 회사에 오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도라는 단어를 읽을 때 함께 묵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더더욱이 그 사도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불러준 사람, 보낸 사람, 파견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가 중요한 질문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죠. 바로 이 첫 번째 이야기를 꺼낸 다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인사말에서 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와 함께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서두에서 두 번째로 밝히고 싶었던 내용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에 나타난 축복의 인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의 인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의 인사 같습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정작 축복의 인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살면서도 축복하는 인사보다 비난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들끼리도 축복하는 인사가 필요한데 축복 대신에 다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서두에서 자신을 밝히고 난 다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당신들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적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옆 사람의 인생에 복을 깔아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거죠. 사실 저희 교회가 9월부터 모든 성도들이 명찰을 달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명찰이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황영택이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을 다 달고 좀 인사 좀 하자. 아이,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것도 이름을, 성함을 몰랐는데, 윤진만 장로님 지난주에 기도하셨죠? 장로님 안녕하세요. 멀리서 뵀을 뿐만 아니라 화면으로 봐서 잘 몰랐는데, 아니 기도하시느라고, 저도 기도하느라고 얼굴을 잘 못 봤는데, 아유 장로님 반갑습니다. 장로님 건강하세요? 기도가 은혜로웠어요? 기도를 듣다가 저도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이런 거 좀 해보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9월부터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제가 미비해서 광고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광고를 안 해서 이번 9월달 내내 광고하고요 10월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고요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얼굴만 알았지 권사님 성함을 몰랐네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보자. 그 인사도 더더욱이 뭐라고요? 축복의 인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이요, 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내면서 이런 얘기를 적어 두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축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축복한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바꿀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순간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고요, 축복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여러분이 축복하시고요, 축복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넘친다면, 그런다면 그거 참 멋진 일이라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를 비난하고요, 그 사람 어떻다고, 그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보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내시는 일로 인하여 이 공간이 축복의 공간, 복의 공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그랬는데도 얼마나 우리가 축복하기가 어려운지 참 이상하죠. 모이기만 하면 남 욕하는 것은 술술 나오는데, 남을 비난하는 얘기, 남을 비꼬는 얘기, 은근슬쩍 남을 깎아내리는 이야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왜 그렇게 축복하는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격려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이야기는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의 엄청난 율법이 아닌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축복의 인사부터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거죠. 늘 제가 복을 빌어주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인용하곤 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어떤 집에 들어간다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만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머물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시작, 그 복이, 그 은혜가 너희에게,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한번 빌어보세요. 빌어서 그 사람이 축복, 그 복, 그 평안, 그 놀라운 격려를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라면 그게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올 거다. 그리고 만일 받기에 합당하다면 그 사람에게 갈 거다. 가게 되면 그 평안을 빈 너희를 누가 축복하겠다, 복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복 내리겠다. 참 멋진 일 아닌가요? 진짜 이런 교회 되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빌어주세요. 빌고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거 다 내게로 올 건데, 그리고 받을 만하다면 그 사람이 받게 되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가 그를 축복해 줬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그러다요? 인사만 잘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고요. 진짜 인사만 잘해도요, 뭐 일 좀 못해도요, 인사만 잘해도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데 한번 해보자고요. 10월부터 붙일 텐데요,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름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붙이고요, 저희들이 알려주시면 뒤에 우리 교회 직분을 적을 거예요.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그렇게 적어 놓을 테니까 만나는 대로, 아니요, 이렇게 옆에 앉아서, 우리 사실 이렇게 앉아도요 옆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가족끼리 앉은 사람 제외하고는요. 그럴 때 옆 사람에게 아유 권사님이셨군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고 복을 빌어주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라는 말을,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시작되죠. 가족과 친척이 오랜만에 모인대죠. 그런데 이번에 어떤 글을 보니까
가족과 친척이 모이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대요. 1번으로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말조심이랍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1번으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덕담만 하고 오라는 겁니다. 덕담만. 오랜만에 만났으면서 그 사람의 전후 사정도 몰랐으면서, 왜요? 많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뭐 가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알았기 때문에 충고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오랜만에 만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요? 충고를 하는 그 일 때문에 명절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가족을 만나거나 친척을 만나는 게 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시거든 뭐만 하고 오시라고요? 덕담만 하고 오시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짜 기부스가 인기래잖아요. 가짜 깁스를 판대. 그래서 명절 때 가면서 끼고 가는 거야. 제가 어머니 아유 팔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게 아마 히트 상품이래. 오죽했으면 그럴까요? 덕담만 잘 나누는, 아니 오늘 말씀대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데 그 내용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은혜였고요, 두 번째는 평강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축복, 그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하는 것, 이미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여러분 구약에도요, 구약의 전통에도요, 축복을 할 때 담겨졌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드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분이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전달한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모세야, 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해줘라. 그리고 이 말을 전해주면서 이 말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라 그래라 라는 말을 들려줍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누구를 시켜서? 먼저 모세에게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론과 아론 아들들에게 시켜서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축복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민수기 찾아가셔야 합니다. 6장 마지막 절 27절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민수기 한번 가보시죠. 27절 마지막 절은 뭐라고 그러는가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04면입니다. 204면 6장 27절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면서 야, 이 말을 아론과 아론 아들들에게 전해. 그리고 그 아론과 아론 아들들은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야. 알았지?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리니, 그 다음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요. 축복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면, 그 다음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조금 전에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신약에서의 내용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복을 내려주면, 복을 빌어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뒤에 나온 그들은 아마도 아론과 아론 아들들에게, 왜요? 자기들은 복을 빌어준 적이, 누군가 자기에게 빌어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자기는 복도 못 받나? 아니요. 내가 복을 빌어줄 때, 축복해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비는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래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와 거기에 흩어져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복을 비는 순간 그 복이 누구에게도 임한다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임한다는 것.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남을 헐뜯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겨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3년 동안이나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남을 헐뜯는 이야기로, 남을 욕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졌거든요. 우리 교회가 더 복을 빌어주므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잘 됐나요? 아니요, 저는 보기에 별로 잘 된 것 같지 않던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의 인사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축복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여러분 은혜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은혜.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늘 이 생각부터 합니다. 뭐냐 하면, 모든 생명체의 생존의 출발, 그 은혜다. 다시 한번, 모든 생명체의 생존의 출발, 살아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부모님께서 저를 낳고 젖을 물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태어난 이후에 죽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뭔가 대가를 요구하면서 너 나중에 갚을 거야? 대답해봐. 안 해? 안 줘.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라는 것은요, 거저 주시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것 아니면 우리가 아예 생존할 수조차 없는 것.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거저 주는 거거든요. 거저 준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땀 흘리는 것보다, 땀 흘려서 얻게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가지게 되는 것보다 거저 주시는 은혜가 더 커야 합니다. 저는 사업체 신방을 가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거야 말할 것 어디 있겠냐고. 사업체 차려놓고 놀고 먹고 살겠냐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땀을 흘리셔야 된다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야 된다고. 그 사람이 마음속에 감동이 돼야 된다고. 그거는 은혜라고. 어떤 거 여러분 있잖아요. 잘해줘도 미운 사람 없나요?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있던데 잘해줘도 괜히 미운 사람이 있고 생각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가 있어가지고요, 그 거저주시는 내가 땀 흘리는 것보다 아닌 그 무엇인가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사업이 잘 되고요, 장사가 잘 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잘 돼요. 은혜요, 은혜. 그런데 이 은혜는요, 특별히 어떤 뜻이냐 하면 거저 주는 돌보심이란 뜻이랍니다. 제가 이게 새로운 것 보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는 뭐냐면 거저 주시는 뭐요? 돌보심.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는 거지 안 돌봐주시면 안 되거든요. 돌보심이요, 돌보심. 여러분 오늘 찬양 불렀죠. 그래서 제가 찬양을 가져왔죠. 오늘 두 번째 찬양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보이지 않아요. 뭐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요. 눈에 딱 보이게 성과가 나타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볼 수는 없는데 사업을 하는데 당장은 뭐 은혜가 뭐 어떻게 보이겠어요? 뭐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런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보이지는 않는데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노숙인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드린 대로 9월 4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또 내일 나눠줄 거예요. 한 군데 700개씩, 500개씩, 400개씩 나눠줬어요. 왜요?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주는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인들이 여러분에게 뭐 해줬는데요? 아니요, 해준 거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저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나를 위해서 보이지는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저 돌봐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저 주는 일에 대해서 나를 털어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우린 거저 받았거든요. 거저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의 직분이 거저받은 은혜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사도가 됐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진짜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데 나를 사도라고 불러주신 것,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불림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는데,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냥 은혜로 됐죠. 그럼 은혜로 된 줄 알아야 겸손해요. 부모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식은 자식답게 살아요. 당신이 해준 게 뭔데? 당신이 날 기르느라고 뭘 어떻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자식, 그의 삶은 자식다운 인생일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라 불림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고 은혜로 된 줄 알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사도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죽을 각오로 헌신하고 산다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해야지,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 헌신하면 은혜도 안 받았는데 지가 헌신했으니까 지 땀이 더 많거든요. 자기 능력에 투자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는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섬겨야 돼. 은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섬기면 섬길수록 머리 아파요. 그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은혜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자꾸 하나님께 빌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 없이는요,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전부 다 아버지라고 불리기에 부족한 사람 아닌가요? 좋은 남편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한 사람 아닌가요? 다른 사람에겐 친절한데 왜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불친절하죠? 좋은 남편, 좋은 가장, 좋은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나요? 정말 우리 다 목사된 것, 장로된 것, 권사된 것 다 부족한데 받은 거 아닌가요? 이 은혜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직분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점점 더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은혜에 처져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방자합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느끼는 사람,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은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은혜를 체험해 보면 눈물이 많아집니다. 영혼이 촉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메마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빌 때 꼭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아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지 않았나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거예요.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이 뭐였나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평안 없는 삶이 뭘 행복한가요? 돈만 있으면 행복한가요? 괜찮은 자리만 하나 주어지면 행복해지나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가요? 아니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돼요. 그 밀려오는 평강의 경험이 없이는 사실 삶은 늘 쫓기는 삶이고요, 두려운 삶이고요, 앞이 어떻게 될까, 그런 삶이죠. 이 평안이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안식, 편안히 쉰다. 여러분 편안히 쉬고 계시나요? 아니면 일을 해도 늘 불안하신가요? 가정생활을 해도 늘 불안하신가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늘 불안하신가요? 자식이 있는데도 미래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시나요? 아니면 평안하신가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 평강의 축복이 필요하다고요. 평강. 근데 이 단어의 뜻이 가장 중요한 뜻인데 그것은 삶과 정신에 있어서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뭐요? 평강이라는 뜻이 뭐냐면 삶과 정신에 있어서의 완성이다. 여러분, 뭐가 없이는 삶이 완성이 안 된다고요?
평강이 없이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요, 지위가 있어도요, 명예가 있어도요, 뭐가 없으면, 평강이 없으면 삶이 완성이 된 게 아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도 그 집에 뭘 빌어야 된다? 먼저 평안을 빌어야 된다고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완성이 안 되니까. 무엇을 해도 평강이 찾아오기만 하면, 어떤 직책에 있어도, 어느 만큼의 돈을 벌어도, 이것밖에 못 벌어도 평강이 있으면 삶이 완성되는 거라는 겁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두렵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죽음을 의미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러거든요. 그러자 기드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제단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그때부터. 그럼 어떤 사람은요, 질병을 갖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질병만 있어도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삶을 완성시키는 평강의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해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이 축복의 인사로 나눌 때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을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올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수차례 하면서 여러분 강조하지 않아서 다른 데서 안 옵니다. 돈 때문에 내 마음이 평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사업 잘 된다고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나를 평생 잘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돈 많은 가정일수록 싸움이 더 많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집안이 훨씬 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집안입니다. 이 평강과 은혜는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는 이런 평안과 그리고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필요하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끼리 이런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때 우리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좋은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